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일 밝은 표정으로 또 멋진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라 사랑의 달이면서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전도 초청 주일을 우리 가졌는데요.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오신 그런 주간이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한 주 한 주 이어지게 됩니다. 또 6월 첫 주일은 환경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자연과 환경 이런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회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이후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곳에서 모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다락방, 아마 이 다락방이 우리나라 다락방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다락방은 아주 작아서 몇 명이 올라가면은 좁은 다락방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다락방, 아주 넓은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출발을 이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지만은 모인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이것은 또 회의 용어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만장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모두가 의견이 통일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마음이 모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뜨거운 기도였죠. 마음을 다 같이 한 합심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같이 해야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음이 모아진 그 기도 중에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쩌면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카페에서 요즘은 또 아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걸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 거는 줄이고 줄인 건 늘리고 이런 걸 잘하는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둘러보면요. 참 한국 사람들은 멀티 능력이 대단해요. 그 여러 명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이야기 하는데 또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은 우리가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을 모은 시간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전부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다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단어 참 소중한 단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로 기도를 향하였다.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염려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의 앞날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이 앞날을 어떻게 열어가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와 평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평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또 무엇을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들이 이제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였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닥쳤던 엄청난 사건들, 말도 안 되는 두려움들, 억울함들, 배신들, 또 우리가 인생을 겪었던 많은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직분자들을, 지도자들을 새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여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또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모두 다 누구를 부를 때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다 불러서 직분을 다 맡으면 참 좋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 직분자들을 다 세우시고 다 역할을 맡겨주시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직분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이들은 마띠아를 뽑을 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계신데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뽑힌 사람도 당황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당황스럽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맞는 사람을 뽑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숙한 공동체, 우리 오늘날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은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모델로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성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통계에 따라서 뭐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들이 참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좀 낮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 얀테 법칙, 10개의 법칙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여덟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어때요? 우리나라 가치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덴마크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뭐 10가지나 기록해 놓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남들과 비교를 잘 하지 말고, 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내가 남들보다 너무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을 비웃거나 남들을 간섭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가치관이 조금 와서 반만 좀 섞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제비를 뽑아서 내가 되었으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일을 해야 될 때면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제비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웠던 가치관과 가장 유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켜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나 못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다가 또 물러나야 되면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하나하나 작은 조각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직분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직분자를 세웠지만은 아직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오신 장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장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인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해도 또 직분자를 세워도 그래도 아직은 교회로서 부족한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된다. 마침내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 좀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바람에 표현한 것을 우리가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사람이 실수를 해서 발로 개미를 밟았습니다. 애기 개미가 놀라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걸 봤어요. 그래, 뭘 봤냐? 신발 밑에는 이상한 나이키 표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거기에 고무 같은 게 달려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개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죽다가 살아난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뭔지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지구상에서 같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개미도 사람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와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와 상징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모습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모습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사도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표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바람으로 표현했었어요. 바람의 소리는 너희들이 듣지만은 바람 소리는 들리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람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는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파워와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에어컨을 돌리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우리 눈으로는 못 보더라도 전기선을 통해서 와서 그 전기가 이 에어컨에 와서 에어컨을 이렇게 돌리게 해서 그래서 그 냉매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냉매를 통해서 식어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구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힘들을 대충은 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길과 특정한 방향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오십니다. 누구에게나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다 오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사를 하다 보면요. 좀 어려운 집들은 에어컨 설치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어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 실외기를 달아내고 구멍은 어디로 뚫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잘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성령님을 만날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시는 분이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도 오시고요. 우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오십니다. 빌립에게도 오시기도 하고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가기도 하시고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또 무엇이 달라지는가? 성령님은 푸뉴마 또는 루아흐라는 신약시대에는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고요. 구약시대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까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가 모이고 기도했지만은 아직은 교회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은 그 지은 사람의 하나님의 숨결,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야 사람이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이 임재해야 비로소 교회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성도가 되듯이 우리 성령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못 얻었을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궁금증을 성경에서 이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벌써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오면요,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거기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요, 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너 그렇게 살면은 인생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서 뭐하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언어가 좀 순화가 되지 않아서 나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부모님이 나가서 죽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라. 정말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요, 그 얘기를 애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진짜로 나가서 떨어진 애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신방했던 그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두 분이서 싸우셨어요. 그런데 싸울 때마다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참 좋은데 당신이 나빠, 네가 나빠 이러면 좋은데 꼭 자기 아들을 갖다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그 모양이지.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애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엄마 아빠 싸우는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창문을 열고 그냥 바깥으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말귀를 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세상에 말이 통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예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는 이 말이 남들에게는 이상하고 잘못되게 들리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언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말이 달라졌는가? 11절에 보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의 말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말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언제 달라진 걸 느낍니까? 애들이 막 음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넌 뭐 듣냐?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뭘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듣는 그런 언어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엄마,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은 센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뭘 사야 될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갑자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수학 교재에 관심을 가지다니. 얘가 달라졌구나. 얘는 이제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120명이 달라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들은 모여서 그들은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주제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드디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면은 교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고 개인의 삶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희망 섞인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주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드디어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교회이다. 오늘 우리는 동문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다고 다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였지만은 다른 이야기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평안, 행복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교회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말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